지금은 이제 그런 것이 하나의 학설 중에 하나로 받아들였지만 1930년대에서는 한국에 난리가 났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저 유럽의 저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했었던 그런 말 갖다가 기독교 교제에 이걸 갖다가 했다니 하면서 그냥 난리가 난 정도가 총회가 모여가지고 이것을 다 이단으로 정체를 하고 거의 금소 수준으로 만들어 버리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모세가 모세오경을 썼습니까? 모세가 모세오경을 썼냐고요? 모세가 썼죠. 성경은 모세가 썼다고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다 모세가 썼다고 믿어요. 그런데 최소한 창술 내민 시내에서 모세가 죽는 장면이 나오죠. 끝에 가면 모세가 죽어요. 그럼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슬퍼해요. 그리고 모세를 장사 지내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모세오경이 끝나거든요. 근데 그러면 모세가 죽으면서 자기가 어떻게 죽고 사람들이 어떻게 우는지가 쓰고서 죽었을까요? 아니죠. 최소한 그 마지막 부분은 그 부고랑 임종기사는 최소한 다른 사람이 쓴 거겠죠. 그거는 인정하시죠? 모세가 예지로 해가지고 내가 죽으면 10명이 울 것이고 뭐 백성이 100m 정도 줄을 서면서 나를 분상 이렇게 예언을 한 건 아니죠. 쓸데없이. 그것은 누군가 쓴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보수적인 사람들도 그래 모세오경의 다른 부분은 다 모세가 썼고 이 부분은 그래 다른 사람이 썼겠지. 모세 제자가 썼든지 이렇게는 믿어요. 그러니까 그 말 자체가 벌써 모세오경은 다 모세오경이 쓴 것이 아니라는 게 전제가 되잖아요. 근데 그 1930년대 우리 한국 기독교는 그런 생각부터 막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막 무서웠다 이거죠. 막 화들짝 놀라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이걸 왜 이 말을 하냐면은 이제 벌써 100년이 또 지나갔습니다. 한국 교회는 이제 성숙해져 가지고 그 정도는 내성이 생겨서 그런 거 모세가 썼다는 설도 있고 모세가 쓴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썼다는 것도 설이고 그것도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어떤 게 좋은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할 정도의 여유는 생겼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의 30년대와 지금이 좀 달라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배 시간에 신학적인 어떤 그냥 성경 그냥 기초적으로만 계속 지금 불신자들 대상으로 하면 제가 그런 거가 할 필요가 없겠지만 여러분들은 성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성경을 다각적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들을 제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놀래가지고 저런 불경한 걸 하다니가 아니고 저게 지금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진지하게 공부하는 사람들끼리 고민하는 과정 중에 하나고 하나의 클루가 될 수 있는 그냥 설이구나. 아직까지는 뭔가 밝혀지지 않은 그런 그 논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구나 하는 걸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될 중요성 중에 하나는 우리 자녀들이 조금 있으면 대학 가면서 또 그런 걸 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가가지고 그걸 접하면서 지금까지 드림교에서 못 들어본 새로운 걸 접했다 그러면서 드림교는 지금까지 목사님이 그걸 감추고 있었네. 그리고 배신감을 느끼면 또 신앙에서 엇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미리미리 좀 성숙한 신앙을 갖게 되면은 세상에 나가서 정말 기가 막힌 소리를 들어도 충분히 이렇게 다스릴 수 있는 내성이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미리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도 있고 또 이런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눈이 더 깊어지게 됩니다. 하나의 설이 모든 것을 다 설명하지는 않다지만 어떤 부분엔 도움이 될 때가 있고 또 보수적인 견해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설을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정도 성숙했다고 치고 오늘 사사기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사기에 말고 요즘 학교에서 조금 이제 떠오르는 학설 중에 하나, 좀 접근법 중에 하나가 바로 오랄리티에 대한 얘기입니다. 구두전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성경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써가지고 책을 써가지고 줘서서 우리는 책을 연구하고 이제 글씨를 연구하고 문법적으로 연구하고 이제 그런 쪽으로 주로 이제 진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로 이제 책으로 기독교가 많이 공부를 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제 주목을 학자들이 주목하는 것은 과연 1세기 신약교회 시대에 신약을 다 책으로 전했겠느냐? 아니면 그 전보다 구약에 있는 모세오경과 그때 시절에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책으로 프린트아웃 해가지고 카피를 전해주면서 이것을 전해왔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 당시 미디어가 종이가 흔하지 않았던, 종이는 이제 나중에 개발된 거니까 그 당시에 주로 쓰는 거는 파피루스 문서고, 그 파피루스 한 장 만들 때도 여러 가지 공력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일단 또 하나 쉬운 거는 양의 껍질을 벗겨가지고 양 껍질을 얇게 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한 페이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피지에다가 성경을 쓴다 그러면은 한마디로 가죽 코트에다가 글씨 쓰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가죽 코트가 지금도 비싸죠? 옛날에도 비싼 거예요. 가죽 동물 한 마리 값이니까. 근데 그거 동물 한 마리가 이제 한 페이지 나오겠어요? 두 페이지 나오겠어요? 그걸 하나 쓰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 전체 말고 모세오경만 있을 때 모세오경을 가죽을 페이지를 두루마리에 해가지고 한 페이지 적고 두 페이지 적고 하면은 그 부피가 얼마나 될까요? 모세오경을 이따만한 걸로 이렇게 끙끙대고 들려가는 이렇게 두루마리가 큰 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읽을 때도 쭉 펴가지고 그 중에 찾아서 읽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순 가죽입니다. 얼마나 무겁겠어요? 두 번째, 그 모세오경을 하나를 내가 저쪽에서 카피를 해가지고 저쪽 동네로 가져올 때는, 이쪽 교회에서 모세오경을 쓸 때는 돈이 얼마나 들까요? 구약 전체가 아니라 모세오경만 하더라도 도대체 소가죽, 양가죽이 얼마나 많은 가죽이 들었으며 가죽 한 장이 얼마였고, 이걸 다 카피를 하려면 얼마나 돈이 많아 들었을까요? 성경을 갖고 싶어요? 아니면 다 가질 수 없으니까 최소한 마을별로 하나씩은 교회마다 회당마다 하나 있었으면 좋겠죠. 그러면 하나씩 가지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그것을 다 이 시골 사람들이 다 가질 수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을 전해야 돼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당시에 가장 싼 미디어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사람들이 외우는 거였어요. 지금도 사마리아 민족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냥 성경을, 모세오경을 달달 외워요. 그게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외우는 게 학습 방법이에요.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도 판소리 명창들은 그 5대목을 뭐 10시간 몇 시간 하는 그걸 다 통째로 외워서 곡조를 불러서 노래까지 부르잖아요. 사람의 머리는 대단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약시대 사람들은 훨씬 더 텔레비도 안 보고 스마트폰도 없었기 때문에 훨씬 더 머리가 발달했단 말이에요. 암기력이 발달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중에서도 뛰어난 사람들을 불러서 훈련시켜서 성경을 달달 외우게 했어요. 인건비가 쌌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설사 모세오경이 하나가 있다 치잔 말이죠. 예루살렘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읽어서 외워가지고 검사를 받은 다음에 각 지방으로 가서 또 이제 모아놓고 읽어주는 것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다음에 뭐죠? 그때는 뭐 혼돈이 있고 흑암이 뭐 하나님의 신을 운영하시더라. 이거 봐요.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하지만 옛날 사람은 다 외웠다는 거죠.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리고 거기서 가르치는 거예요. 애들한테. 또 외워봐. 너희들도. 그래서 보통 시편도 줄줄 외우고 하는 것이 오랄리티 전통, 구두 전승이 그때는 있었다. 글씨 읽는 사람도 많지 않았고 써도 읽는 사람도 많지 않았고 쓸 수 있는 사람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주로 말로 전해졌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사사기를 읽는다든지 성경을 읽는데 조금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옛날 사람이 이걸 갖다가 책으로 읽었을까 하는 것과 이걸 귀로 들었을까 하는 것이 많이 달라지죠. 한번 이제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구두전승이라는 걸 생각해 놓고 시골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날 밤에 이제 다 모여놓고 이제 안식일이 밤부터 시작하니까 저녁 먹고 가족 이틀이 산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하면서 이제 말씀 시간이야. 이제 해는 졌어. 모닥불 앞에 모여서 제사장이 예루살렘에서 최신으로 다 외운 제사장이 이제 여러분한테 말씀을 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18번째 대목을 들어봅시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사기의 18번째 대목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있었고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받지 못하였더라. 여러분은 지금 책이 없어요. 주보를 보면 안 돼요. 우리가 듣기만 해야 돼요. 들으면서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특별히 오늘 주인공은 단지파 같아. 단지파는 땅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방황하고 있구나가 그려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때는 라디오 시청자처럼 듣기만 해도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충분히 말만 해도 다 들렸단 말이에요. 이제 이해가 되세요? 그런 것이 훨씬 그 당시로서는
신약도 말로 전했을 텐데 구약은 더더욱 그랬을 것이다. 근데 이제 말로 하기 때문에 중간에 어린아이가 손을 듭니다. 도윤이처럼 기억력이 똑똑한 애가 있어요. 딱 지금 그 제사장이 한마디밖에 안 했어요.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찾는 중이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도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는데 도윤이가 손을 탁 들어요. 뭐라 그럴까요? 제사장님, 족장님, 하여간 모님. 근데요, 우리가 지난달에 여호수아서 들을 때는 다 분배해줬다고 들었는데요. 그렇죠? 12지파한테 다 분배해줬거든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다 살라고. 근데 오늘은 왜 분배받지 못했다 그러는 것이죠? 그래요. 그때 옆에 있던 사람도 그래요. 진짜 그러고 보니 그러네요. 지난번 사사기 첫 번째 대목 하셨던 그날 밤에도 말씀하셨잖아요. 유다지파가 가서 땅을 힘들었지만 레위도 가고 다 가다가 점점 못 찾다가 있었잖아요. 그러고서 다 차지해야 되는데 못 찾고 좀 후퇴하고 타협하고 이렇게 하는 지파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단지파가 땅을 줬는데 걔네들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평지에 있는 사람들을 다 골짜기 있는 사람들 몰아내지 못하고 아예 그냥 그 산에 그냥 귀퉁이에 그냥 모여 살았다고. 그렇게 해서 참 찌질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지금도 헷갈리지만 애들은 다 기억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그때는 분명히 땅을 줬다고 여호수아에서 줬다 그랬고 1장에서도 줬다 그랬는데 왜 지금 18장 와서는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다고 말을 하시는 것이죠? 잘못 외우신 거 아니에요? 하는 질문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때 여러분이 족장이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사사기 18장 1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니라.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 본대로 정확하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이 그거 지난번에 들은 거 다른데요? 여호수아에서는 분명히 분배해줬고 사사기 1장에서 분배해줬는데 자기네가 못한 거지. 그렇지만 또 여호수아에서는 분배를 못 받았다고 말을 하니 이게 말이 됩니까? 묻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족장이라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그냥 들어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설명을 했겠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매일 밤마다 청중들이 아주 관심 있는 베스트셀러처럼 라디오 극장처럼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을 갖는데 정확하게 기억했기 때문에 틀리지 않는 거죠. 이스라엘 족장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맞아요, 어린이 여러분. 기억 참 잘하시네요. 제가 여러분이 오늘 자는지 안 자는지 제가 시험해 보려고 일부러 틀리게 말한 거예요. 참 잘했어요. 우리 도윤이 스티커 하나 받으세요.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원래는 분배했어요. 맞아요. 분배한 건 맞아요. 그런데 단지파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분배받은 땅을 차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분배받지 못한 것 같다고 느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분배를 안 했다는 뜻이 아니라 단지파 입장에서는 분배받지 못한 거나 마찬가지로 지금 떠돌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제 이해가 되세요? 어떤 쪽을 먼저 어떤 쪽으로 대답했을까요? 아니, 어떤 쪽으로 대답하면 어느 쪽으로 말하면 더 좋을까요? 2번. 이해가 되시죠? 실제로 이 사람들은 땅을 제대로 누리지는 못해요. 그냥 산골짜기에 좀 산에 살고 있으면서 딴 지파들은 다 농사짓고 사는데 왜 우리는 지금 왜 밑에 못 내려가냐 이러면서 땅이 없어요. 그러니까 힘들죠. 그렇게 얘기하면은 족장이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보면서 성경을 한 절 한 절 진지하게 해석하려는 입장에서는 조금 그것도 2번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분명하게 단지파한테 땅을 줬다고 말하잖아요.
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안 줬을 문제가 아니라 다 줬고 어디서부터 경계를 다 정해줬고 심지어 1장에서도 단지파한테 땅을 줬는데 얘네들이 못 자상한 사정이 나와 있는데 왜 그 잉크도 마르기 전에 18장에 와서는 분배받지 못하였다라고 쓰고 있냐는 것이죠. 왜 성경에 거짓말이 이렇게 들어있을까? 거짓말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거짓 명제가 들어있는 거예요. 단지파가 땅을 분배받지 못하였다. 이 말은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입니다. 근데 18장 1절에 왜 거짓이 들어있냐는 것이죠. 마치 참인 것처럼 이렇게 들어있는 식으로 표현을 왜 하고 있느냐.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점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좋을까봐 성경이 우리를 깨우려고 시험해보는 건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는 결국은 단지파의 입장이다. 우린 단지파 사람들은 이제 세대가 거듭될수록 결국은 땅이 없으니까 우리는 땅을 분배받지 못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단지파가 그렇게 주장한다 라는 말이죠. 뒤에 보면 단지파는 계속 그런 불평이 있어요. 우리는 땅이 없으니 이제 새 땅을 구하러 가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단지파의 주장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저를 한번 보시죠. 이렇게 해석하면 무난합니다. 단지파의 입장이다. 그러면 성경을 그냥 쭉 읽어나가는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무리가 없죠. 무난하죠. 근데 문제는 단지파의 생각이다 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집어넣었잖아요. 집어넣는 게 또 하나의 우리의 해석이 있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분배받지 못했다고 써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말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든지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로 열고 들어보는 게 이렇게 단지파가 생각했다라고 집어넣으니까 우리는 편한데 우리가 성경 말씀에 뭘 집어넣은 거 아닙니까? 우리 생각을. 무슨 문제가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그때마다 우리 생각을 집어넣을 거예요? 너는 믿음을 가지라 가로 열고 할 수 있을 때만 이런 거예요? 정직하라 할 수 있을 때 하고 싶을 때만 이렇게 가로를 넣을 거예요 계속? 그러지 않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왜 우리 18장 1절에서는 우리 생각을 막 집어넣고 싶냔 말이에요. 집어넣는 것도 우리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도 좀 빼버리면 말이 안 돼. 말이 조금 안 된다. 왜 성경에 이렇게 거짓 명제가 들어있어야 되느냐. 그건 늘 고민으로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난제예요. 사실은. 그냥 그렇게 쉽게 이거는 그냥 단지파의 생각이다 이렇게 가로를 열어버리고 가로에다가 써버리고 그냥 넘어갈 문제는 사실은 아니다 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성경은 어려운 게 많다 얘기가 됐죠.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 중에 하나의 방법을 제가 또 설명합니다. 이거 하나의 설이 되겠죠. 해결하는 하나의 가능성은 이것은 사사기의 특징이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뻔한 거짓말을 이렇게 집어넣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성경에. 앞에서 분명히 이렇게 했는데 뒤에서는 안 했다라고 하는 적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근데 사사기에서는 이것이 가끔 드러난다. 아까 삼손 얘기하면서도 지난번에 그랬죠?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시기에서 연애하러 간다라는 조금 다른 성경하고는 틀린 말이 이게 있는 것인데 오늘 여기서도 분명히 분배를 했는데도 안 했다고 쓰는 것이 참 어렵지만 사사기에서는 이것이 사사기를 적는 이 사사기만의 어떤 문학적인 장치가 아닐까? 그렇게 함으로써 정말로 이 사람들이 뻔한 사실까지도 왜곡하는 정도까지로 지금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성경이 그냥 곧바로 뒤집는 거짓으로 참을 거짓으로 뒤집는 그런 무리한 얘기까지 분명히 족장이 얘기하면 어린애들이 분명히 손을 들고 분배했는데요 라고 뻔하게 할 수 있는 그 말을 여기다 집어넣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 생각도 되는 것입니다. 다른 곳이라면 제가 이해를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사사기니까 사사기는 정말 뒷부분으로 갈수록 혼란이 계속되는데 바로 이렇게 명제까지도 혼란이 된다라고 볼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이 왕이 없어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혼란에 빠져 있는지를 보여주려고 넣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어쨌거나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 그런 면에서 강조가 되고, 그것도 또 하나의 해석의 입장이니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해석이 있다라고 생각해 놓고 이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사기 18장은 단지파로 시작됩니다. 단지파가 땅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스스로 새 땅을 찾자라고 생각하면서 수색대를 보냅니다. 수색대를 보내가지고 그 수색대가 이제 쭉 돌아다녀요. 근데 남쪽은 사막이니까 남쪽으로 갈 수가 없고 위쪽으로 쭉 가는데 다 이미 다른 지파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가는 것입니다. 가는데 마침 또 여기 에브라임 산지를 지나게 되는데 하필 우연히 미간의 집을 지나게 돼요. 미간의 집을 지나면서 제사장을 만나요. 그 레위인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레위인과 만나서 대화를 해요. 우리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당신이 제사장이니 좀 점을 쳐달라. 하나님께 물어봐달라. 우리가 지금 가면 우리 부족의 운명을 걸고 지금 새 땅을 찾으러 가는데 잘 될까?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실까? 물어봐달라.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 레위인, 그 은 옷 한 벌하고 1년에 은 10개씩 받기로 덥석 계약한 그 레위인 청년이 또 제사를 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을 해줘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주께서 함께 하시고 분명히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다. 길조다. 가라. 용감하게. 그렇게 좋은 소식을 전해줘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계속 갑니다. 쭉 가는데 뭐 갈릴리까지 다 차지하고 있죠, 사람들이. 근데 맨 위에 거의 갈릴리 넘어가면 산이 하나 있는데 마운트 베이커처럼 눈 덮인 산이 하나 있는데 그 밑에 동네가 마침 사람들이 차지하지 않은 땅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차지하지 않은 땅. 이방 땅이죠. 그 땅은 이름은 라이스라는 땅이었어요. 그래서 라이스에 가서 보니까 7절입니다.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안하고 안전하게 거하고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뭔가 산골에서 무슨 부가 있겠어요. 하지만 그냥 나름대로 풍족한 그 행복을 누리면서 또 바닷가에 사는 시돈 그 대도시와는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 상종치 아니하는 그 산골에 고립되어서 자급자족하는 그런 평화로운 마을이 있었어요. 그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 단지파한테 와서 보고하기를 우리가 전국을 돌아오면서 봤는데 그 헤브론 산 밑에 라이스라는 동네를 찾았다. 거기야말로 우리가 옮겨가서 정복하고 거주할 만한 땅이 된다. 거기 사람들은 일단 거기 땅이 평온하고 소산이 있고 우리가 거주할 만한 데가 되고 거기 사람들은 평온하고 안전하다. 이 말은 국방이 허술하다 이런 뜻이겠죠. 그리고 행복하고 자기네끼리 평화롭게 살고 있기 때문에 방비가 허술해. 그래서 우리가 갈 수 있다. 게다가 다른 사람과의 교류가 많이 없다는 뜻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침공을 해도 누가 와서 도와줄 사람은 없을 거야. 연합 연맹이 없으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금방 가서 타지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단지파가 글로 가기로 이사를 가기로 해요. 단지파는요 그때 예루살렘 옆에 쪽에 남쪽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쭉 그냥 반대편 방향으로 올라가서 저 그냥 산 위에 아무도 차지 않는 그 산 동네에 가서 라이스를 점령하기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 부족이 같이 가는 거예요. 온 부족이 같이 가서 라이스 지역을 초토화시키고 그 사람들을 다 진멸하고 그 땅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지난주에는 참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우스운 코미디였지만 여기서부터 다시 또 사람이 또 죽잖아요. 근데 이번에 죽는 건 또 이상해요. 왜 이상한지 아세요? 지금까지는 선악의 구도가 좀 명확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일단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이에요. 얘네들이 잘못을 했지만